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신약 344면쯤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6절.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고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여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 3주간에 걸쳐서 여름 사역 특별 금요 기도회를 했을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참석하셔서 아주 뜨겁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시 좀 이렇게 쪼그라들긴 했지만 그래도 1년에 그렇게 몇 날이라도 그렇게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신 게 어딥니까? 자, 그로 인해서 이 유치부 성경학교 그리고 또 청소년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참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 청년위 수련회가 이제 남았지요. 자, 여름 사역을 진행할 때 뭐가 제일 관건이던가요? 먹는 거야 다 잘 먹고 날씨가 참 관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고 또 해가 쨍쨍 내리쬐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비가 와도 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어느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가 온다는 예보가 분명히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비는 안 왔고 오히려 또 구름은 끼어서 아주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아이들이 보호를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들 합심해서 그러한 제목으로 기도들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햇볕이 장렬해서 아이들 등껍데기가 홀라당 벗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없습니다. 비가 시간당 100ml씩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분 없어요. 그래서 물놀이 망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좋은 일기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셨을 겁니다. 평소 금요기도에 오시는 성도님들 기도발이 가뜩이나 센 데다가 또 거기에 주일학교 학생들의 부모님들까지 그렇게 3주간에 걸쳐서 합세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진정으로 기도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된 초등부 성경학교와 다다음 주 이제 청년위원회 수련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고사성어 하나 소개할게요. 옛날 중국 진나라에 위무자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둘째 부인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그 둘째 부인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소에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죽으면 이 둘째 부인이 젊으니까 남은 인생을 위해서 얼른 재혼을 시키라고 이 본처의 아들에게 지속적으로 부탁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아버지가 병이 들고 아주 위중해져서 정신이 오락가락할 때 이번엔 아들에게 뭐라고 또 다시 유언을 했냐면, 둘째 부인을 내가 죽으면 자신과 같이 순장시키라는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당시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나 어떤 권세가가 죽으면 저승길 외롭지 말라고 부인이나 첩 또는 몸종, 신하들을 죽여서 혹은 산채로 같이 무덤에 묻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순장이라고 해요. 지금 몇몇 순장님이 어머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순장인데? 이렇게 얼굴이 지금 하얘지신 분도 계신데 전혀 상관없어요. 한자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 아들 위관은 아버지의 둘째 부인의 거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아버지가 정신이 맑았을 때 평소에 유언을 듣기로 하고 이 둘째 부인을 출가시켜서 재혼을 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 순장하라고 그랬지 않냐? 그런데 이 아들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걸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이후에 이웃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됐습니다. 아들은 적장과 결투하다가 그만 이 적장이 풀에 그 말이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그 적장을 사로잡아서 큰 공을 세워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아들의 꿈에 어느 노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신은 그 아들이 살려준 둘째 부인의 아버지로서 내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풀을 묶어 놓아서 거기에 적장에 말이 걸려 넘어지게 함으로써 아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았다. 화면에 보시면 한자가 저렇습니다. 뭡니까? 결초보. 묶을결, 풀초, 갚을보, 은혜은. 저 결초보은이란 말이 생겨난 거예요. 지혜롭던 아버지는 자신이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자신의 정신이 맑고 마음과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에 자신의 아들에게 아주 중요한 유언을 남겼던 거예요. 한 사람을 살리는 유언을 남긴 거죠. 닥쳐서 급하게 또 정신이 혼미해졌을 때 잘못된 유언을 남길까 봐 미리미리 평소에 유언을 준비하고 남겼던 거예요. 아들 또한 죽기 직전에 헛소리하던 아버지의 유언을 따른 것이 아니라 전후사정 다 무시하고 꽉 막힌 태도로 일관한 게 아니라 지혜롭게도 평소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밝히 알고 따랐던 것입니다. 유언을 남기고 유언을 받드는 게 그와 같아요. 정말 소중한 말을 준비해서 남겨야 됩니다. 유언장에다가 쓸데없는 농담이나 최불암 시리즈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죽는 마당에 마음에도 없는 소리나 거짓말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또한 유언장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누굽니까?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식이 될 수 있고 자식에게 있어서는 부모가 되겠죠. 전에 제자 훈련하면서 훈련생들에게 유언장을 써서 배우자들에게 읽어주고 그 반응을 나누라고 했더니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어요. 아주 묘한 분위기였다는 집사님도 계셨고 또 어떤 남편은 재수없다고 왜 이런 거 하냐고 하면서도 당신 없으면 못 살겠다고 당신 없다는 걸 상상만 해도 못 견디겠다고 하면서 눈물을 찔끔 흘렸다는 그 남편의 이야기를 하신 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문에 어쩌면 유언이 담긴 서신서의 일부를 읽은 거예요. 보낸 사람은 누굽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에요. 편지의 수신자는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옥에 갇힌 경험이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라는 것을 그가 감지했어요. 그래서 유언하듯이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정말 소중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써서 보냅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복음을 전하고 또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걸어온 길, 복음을 맡은 자로서의 그 사명의 엑기스들만 모아서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처럼 목회 활동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그래서 목회서신이라고 해서 그저 목회자들만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중에는 세상에 파송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자기의 처소, 자기의 가정, 자기의 사업장, 자기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 즉 목회자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또한 지금 이 밑에서 초등부실에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도 과연 지금부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한 도구요 다음 세대로 자라나야 하는가?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병사와 경기하는 선수와 그리고 농부입니다. 바울이 예를 들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실 바울 자신의 삶을 말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는 서신서 곳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부끄러움 없이, 후회 없이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 말이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간해서는 어렵습니다. 오늘 밤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자녀들에게, 야, 아빠 본받을래? 엄마를 본받을래? 그랬을 때 자녀가 과연 뭐라고 말할 것 같으세요? 도찐 개찐이지 뭘 누굴 본받, 이런 말을 들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 아빠를 꼭 본받고 싶어요, 전 엄마를 꼭 본받고 싶어요, 이런 말씀을 들으실 것 같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는데, 즉 전도하고 양육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길러냈는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자가 바로 이 디모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을 해요. 너는 나를 본받아라. 그러면서 자신은 누구를 본받았는지를 말해주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자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예수님이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나온 사역과 그의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그는 정말로 당당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후배들이 자신을 본받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누굴 본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장에도 그는 그 당당함이 계속 묻어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그가 담대히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겼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자의 길, 그 길 끝에 그 결승선에 테이블 끊을 것이고, 제일 소중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나는 끝까지 지켰다고 당당히 말합니다. 그는 순교를 앞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의의 면류관, 즉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고, 이것은 자신뿐 아니라 디모데 너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임을 기다리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이런 바울과 같은 담대함과 자신감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웃들에게 선한 유언, 복음을 남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부끄러울 것이 없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오면서, 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이런 자세,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필요했어, 이건 거저되는 게 아니야 하면서 예를 든 세 부류의 사람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병사와 경기하는 선수와 농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뒤집어 말하면 바울 자신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처럼 살았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이런 삶을 디모데뿐 아니라 2절에 보시면 충성된 자들, 그리고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길을 따를 것을 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에서, 그리고 또 감옥에도 여러 번 투옥되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의 모습을 잘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기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및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는 어김없이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각종 스포츠 경기가 열렸죠. 올림픽도 그러한 경기 대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계속 볼 수가 있었어요. 농부는 어떨까요?
당시 로마뿐 아니라 이스라엘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의 주된 그 기반 산업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농업이에요, 농업. 중세 이후에 식민지 확보에 의한 해상무역이라든지 영국의 산업혁명이 있기 전까지 모든 세계는 바로 농업이 그 사회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도 평소에 이 농사를 짓는 농부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먼저 첫 번째, 좋은 병사부터 한번 볼까요? 바울은 병사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활에 절대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것을 바울은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죠. 자, 얽매이다, 엉키다, 옴짝달싹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병사는 복잡한 자기의 어떤 개인 생활에, 또는 이것을 살림살이 생계수단으로도 번역을 하거든요. 거기에 발목이 잡힌다든지 엉켜 있다든지 그러면서 전전긍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보셨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갔다 오신 분도 계시니까 여쭤볼게요. 군대에 갔을 때 무엇이 제일 힘들던가요? 다 면제예요? 군대 갔을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우리 수현 형제. 시간? 어떤 시간? 너무 시간이 안 가서 그 시계를 빨리 돌리면 되지. 군대 가면 뭐가 제일 힘든가? 그걸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잠이 부족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훈련이 너무 세더라, 훈련이 빡세다, 훈련이 힘들다, 그런 분도 계시는데, 요즘 아이들에게는 자기 생활이 없다는 점이 제일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한 자녀 가정이 많고 또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시대에 20년 이상을 아무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다가 하루아침에 두발서부터 시작해서 복장, 기상, 취침 시간, 공동체 생활에 꽉 짜여진 그 훈련 스케줄 속에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또 부모 말도 안 듣는 애들이 갑자기 상명하복의 그 계급 사회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훈련도 없고 얼차려가 없다 해도 그 안에서 자기 개인 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굉장히 큰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각종 고난을 감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적으로부터 나라와 내 가족,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그 목적으로 참는 거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방향으로 모두가 일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자기 생활이 자기의 생계 혹은 자신의 생활 수단을 말하기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 당시 병사들은, 이 바울 당시의 병사들은 평화 시에는 각자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하든 물고기를 잡든 대장간에서 일을 하다가 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요? 소집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군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기간 동안만큼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계를 잠시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간 동안은 나라에서 봉급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라고 한 것이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자기의 생계를 완전히 끝까지 버려야 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즉 세상 속에서의 삶과 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동안? 병사로 모집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 말이죠. 여러분, 얽매이다가 무엇이었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게 얽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중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명절 때 친지들과 점당 10원짜리 미나토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명절이 끝난 후에도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새가 날고 단풍이 떨어지고 우산 쓴 남자가 보이고 언덕에 달이 뜨고
교회 가는 것보다 강원랜드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불일 듯 인다면 그건 뭡니까? 그건 중독이에요. 얽매이는 것입니다. 살면서 당연히 물건을 구입하지만 수입의 대부분이 쇼핑에 들어간다든지 뜯지 않은 물건들이 쌓여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쇼핑 중독입니다. 거기에 얽매이는 겁니다. 직업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게 마땅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서 거기에 얽매여서 몸을 망가뜨리면서 일을 하고 돈이 된다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뭐든지 하는 것, 그 또한 중독이자 얽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세상 속에서 살지만 간혹 우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얽매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탐욕과 욕심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병사로서의 복무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사 각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얽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즉 이유는 그 병사로 하여금 그들을 부른 자, 소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자신을 병사로 불러 모은 그 대장을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쁘게 하다는 그저 앞에서 사바사바 하면서 분위기 띄워주고 기분 좋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일치하다. 서로의 뜻이 맞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 대화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뭐예요? 말이 안 통할 때예요. 사사건건 의견 충돌이 날 때가 그렇죠. 내가 말할 때마다 내 말의 뜻과 의미를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엄한 짓 하면 짜증이 나죠. 둘의 의견이 불일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시작도 할 수 없고 어떻게 해서 억지로 하다 보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일치하여서 함께 일하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일치가 안 되면 기쁨은커녕 불화가 일어날 뿐이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그 특급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받지 못한 그런 특급 칭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전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이것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뭐예요? 일치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다는 것입니다. 즉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은 자기를 모집하고 자기를 부른 자와 그 생각과 목적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전투에 대한 승리. 그 생각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예요. 병사와 그 병사를 모은 지휘관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선 병사가 개인의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병사는 누구에 대한 비유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비유예요. 우리를 그럼 모집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것을 통해서 사단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앞장서라고 우리 모두를 병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큰 목적,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 얽매여서 거기에 엉켜 들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고 주신 사명을 방치해버리고 사단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손잡는 경우가 너무나도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얽매여서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평탄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불일치하는 모습으로 살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뒤집어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좋은 병사, 최정의 병사는 훈련 때도 물론 그 고난이 심하지만 실전에 가서도 어떻습니까? 최전선, 가장 위험한 곳에 투입이 됩니다. 결국 항상 고난이에요. 지금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너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고난을 받아야 돼 라고 합니다.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영적 아버지로서 좀 잔인한 말 아닙니까? 아들이라면 고난 고생을 어떻게든 좀 안 물려주고 안 하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바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십니까?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우리를 휴가지에 관광객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전장터에서 싸우는 병사로 부르셨어요. 편한 병사, 노는 병사, 자기 멋대로 하는 병사, 이 말은 그 단어 자체가 마치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입니다. 병사는 고난과 짝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기신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고난과 박해를 혼자 받으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함께라고 했습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믿음의 동역자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지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주며 이겨내라는 소리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이미 넘치게 받았고 그 정점인 순교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나도 지금 이렇게 받고 있지 않니? 하면서 위로를 하고 있고, 나를 위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는 지칩니다. 정말 지쳐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갈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의 전우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이라면 정말로 행복한 분입니다. 그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현재의 고난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경기하는 선수와 같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는 대회에 나가기 전까지 고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각종 장애물을 거쳐야 돼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법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룰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서 결승선에 먼저 도달하더라도 다른 레인으로 갔다든지 부정 출발을 했다면 그 사람은 실격이에요. 아무리 세계 신기록으로 이 역기를 들어 올렸다 하더라도 약물 복용을 했다면 실격 처리가 될 겁니다. 이미 메달을 받았다 하더라도 박탈당해요. 법을 잘 따라야 진정한 승리자의 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꼴등에게도 박수를 보내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때론 패자에게 더 깊은 감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물론 1등한 사람, 우승한 사람을 볼 때도 박수를 보내고 또 감동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고 우승한 자에게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질을 합니다. 즉, 경기하는 자에게 있어서 생명같이 여길 것은 바로 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그래서 이 구절은 승리자에 관해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법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본문에선
그래서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경계하는 자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라는 뜻이에요. 앞서 말한 병사도 군법을 어겨서 영창을 들락날락하면 그는 좋은 병사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을 어겼다면 승리에 관한 꿈도 못 꾸고 오히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복음이 고스란히 담긴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율법, 십계명 등등 성문화된 조항이었어요. 행동으로 그런 것을 지키는 것이 다인 줄 알았죠. 그러면 의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불완전했습니다. 지키는 사람도 불완전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불완전한 것을 못 지키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불완전했던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율법 꼭 짜면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에 동일한 말을 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하고 어떻게 간음을 합니까?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을 죽여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웃 물건을 도둑질을 합니까? 여러 가지를 한마디로 축약하면 이웃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다 있지 아니하냐?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맡은 자는 세상의 법, 세상의 도덕적 행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들을 넘어선, 아니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의 그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예요. 세 번째로 바울은 농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힘써 일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옳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먼저라는 단어가 좀 걸려요. 수고한 농부가 이 곡식, 열매, 이것은 그 농부의 노력의 결과물을 말하죠. 그래서 농부가 일해서 그 결과로 추수하여 곡식을 받는 것, 이거 당연해요. 그런데 그걸 먼저 받는다, 이게 조금 어색합니다. 당신 매우 수고했으니까 지금 당장 받아. 너는 좀 덜 수고했으니 기다렸다가 한 내일 받아. 여러분, 그 제일 먼저 받든 내일 받든 뭔 상관입니까? 그동안 뭐 쌀이 썩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먼저로 해석된 헬라어를 보면 프로토스예요.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다른 구절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무슨 뜻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탑이다. 내가 죄인 중에 으뜸이다. 최고다 아닙니까? 여기서 이 괴수가 바로 프로토스예요. 즉 죄인 중에 내가 으뜸이다. 내가 최고다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프로토스 받는다는 것은 이 수고하는 농부가 최상의 곡식, 제일 좋은 곡식을 얻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먼저 얻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얻는다는 것이고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말이 되죠, 그렇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여러분, 쌀을 한자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8팔자 뒤집어 놓은 거에다가 가운데 10십자에다가 그 밑에 다시 8팔자입니다. 그래서 88번의 손길이 가야 비로소 벼가 쌀이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한 수고하는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한기 때에도 다음 해를 위해서 일합니다.
도시인들처럼 일주일 어디 휴가도 가지 못해요. 그 사이 혹시 비바람이 몰아칠까 봐, 병충해가 올까 봐, 태풍이 올까 봐, 폭염과 가뭄으로 잎과 논이 마를까 봐 논에 제때 물을 못 주면 어쩌나, 농약을 제때 쳐야 되는데 하면서 추수 때까지 잠시도 쉬지를 못해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농부가 웃음 지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바로 곡식을 거둘 때입니다. 직장인은 열심히 수고하고 봉급으로 위로를 받죠. 운동선수는 열심히 훈련하여 메달로 위로를 받습니다. 농부는요, 당연히 추수한 곡식, 자기가 그렇게나 수고하고 또 노력한 만큼의 최상, 프로토스, 최고의 열매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습니까? 평소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쉼없이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연락을 합니까? 죄악이 특히나 관영한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려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이 농부처럼 수고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또한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서 충성하고 수고할 때 우리 주님은 프로토스, 즉 최고의 열매를 예비하시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수고에는 돌아온 영혼이라는 최상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려고 수고한 자에게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실 것이고, 수고하고 애쓰며 울며 씨를 뿌린 자들은 바로 최상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 세 직업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승리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고난입니다. 경계하는 자는 법을 지켜야 돼요. 때론 법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농부는 한결같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하면 더 없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사에게는 승리와 전리품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농부에게는 프로토스, 최상의 열매가 있습니다. 고난과 열매는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으니까요. 오늘날 왜 교회에 나오냐고 하면 그저 복 받으려고, 마음의 안정을 얻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데, 과연 마음의 안정과 복에 고난을 겪고자 하겠습니까? 핍박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목적이 거기에만 한정돼 있으면,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승리의 기쁨, 승리의 면류관, 최고의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 그냥 병사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리고 최종 승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얽매이지 않는 좋은 병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다름질하는 경기 선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가 주실 최고의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 나라의 농부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당당히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겨내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함으로써 이러한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을 이 바울처럼, 유언처럼 남길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